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오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큰 은혜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또한 입술에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원망과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부터 27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그들의 말처럼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담은 말대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언어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한마디라도 또한 한 단어라도 믿음과 언어, 소망의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는 방식이 어떠했냐면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셨고 때로는 그 종교자들을 지적하실 때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직접적인 교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교훈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직접적인 교훈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함께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도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 또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제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원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만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절에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화가 생겼다.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가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의 다른 지체가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것을 주의할지를 우리는 결단하면서 예수님 명령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하반, 3절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정반대의 경우를 다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것은 형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를 세워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서 이 죄는 그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관련된 죄를 바로 용서하고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죄가 아니라 나에게 행한 죄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여기 경고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고라는 말은 책망한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권위가 있는 권면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고의 결과는 죄악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회개하든 용서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죄를 범한 형제가 경고를 듣고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용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더라도 모두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번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에 대한 용서의 횟수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7에 49, 490번 딱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바로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내 형제들을 위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분명한 핵심은 첫 번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피해야 한다. 둘째로는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셋째,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반복되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2022년도 이 한 해에 이러한 믿음의 삶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겸손하고 또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제자들의 이 말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자신들이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실천으로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뽕나무는 일종의 돌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많고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갈릴리 바다에 던져 심겨진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의 양이 부족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에 그 기도의 양을 채워달라고, 믿음의 양을 채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질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질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양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질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던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모든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전제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고 또한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문제라면 우리는 그 더 큰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분명히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는 것, 그들의 지체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만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작은 믿음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자신의 종의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하루 종일 땅을 경작하고 하루 종일 목축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다시 주인의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였다고 주인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가 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기대하지 않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무한히 용서하였다고 해서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한 것을, 행해야 할 것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실천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성실히 그 일을 마친 후에 어떤 보상과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의 위대한 믿음과 그 순종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그 은혜로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였을 때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해달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버저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러한 무익한 종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보살받을 것이 없다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과 더 은혜를 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하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행함을 통해 드릴 때 그러한 믿음의 행함과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무익한 종의 고백, 이 무익한 종의 마음, 이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형제들을 위한 삶, 또한 믿음의 삶, 또한 종의 삶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더 깊은 감격과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에게 이 한 해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